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세대, 그것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자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리를 옮겨 움직인 곳이 있는 삶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인 것 같습니다. 김창욱이라는 강사분이 강의를 하는데 가끔씩 재미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자기 가족들과 같이 강의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그냥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가족과 얘기를 나누는데 누님이 4분인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누나 이름이 김미자인데 그분이 뇌가 없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뭘 걸러내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해버린대요. 참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딸이 4명인데 너희 것들은 내 딸 있어도 우리 창욱이 똥만도 못해. 아들 선호가 강하신 거죠. 딸이 4 있어도 우리 창욱이 똥만도 못하다. 누나가 듣고 열받아가지고 동생한테 엄마가 우리가 너 똥만도 못하다다. 이 왕재수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창욱 씨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러는 누나를 보면서 누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내 없다던 그분이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급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모님이 내 없이 바로 보이는 대로 너무 궁금해지면서 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관련이 있거나 접촉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아무 연관도 없다가 스피릿교회 다니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야, 나 그 고등학교 나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의외로 군대 얘기 많이 한답니다. 해병대. 너 몇 개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해병대가 이게 인기래요. 뭐예요? 뭔가 접촉점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쉽게 함께 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 가서 하게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삶 중에 결혼의 순간인 것 같아요. 결혼은 인생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왜 그러세요? 결혼은 인생의 꽃입니다. 주여, 이게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결혼하는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시간, 결혼이잖아요. 야, 결혼이면 정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결혼만큼이나 그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이거는 어디에나 똑같은데 죽음을 앞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죽음의 자리가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예요. 노래를 부릅니다. 장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사람들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시대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아픔이 있다면 그들은 그 가운데 마음이 옮겨질 거야 라고 했지만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내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예를 들어서 병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위기에서 건지음을 받았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어디죠? 그렇죠. 와, 예,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2의 고향처럼 생활하신 곳은 어딜까요? 가버나움,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갈릴리라는 호수 제일 북쪽 지역을 말해요. 그곳의 해변가를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황제 이름을 땄죠. 그 옆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했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치료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그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모르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의 일을 저 두로와 시돈은 바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아합의 악한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하나만 했더라도 그 사람들 벌써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섰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서 건지움 받는다고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안 움직일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날, 아니 이렇게까지 죽어가는데 왜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뀌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게 누가 봐도 분명한데 왜 이 사람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때 제일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인도도 받고 위로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는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춤도 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선포된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미 마음에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디폴트, 근본이 아내의 말이라면 거절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싫어. 일단 아내가 말하면 듣기가 싫어요. 예. 다른 자매가 말하면 들려요.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예요? 사실은 인간은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들려줘도 이상하게 다른 건 다 다가오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 마음이 옮겨지지 않나? 일단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얼마나 높아져 있냐면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얘들도 내가 한 방에 그냥 다 끝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졌는지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마음이 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늘에까지 높아져요. 근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14장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일단 내가 높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앉으리라.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자리는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내가 같아지리라.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같아진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아지려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못 견딥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하대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내가 지시를 받거나 내가 하대를 받거나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려워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아니,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 그리고 삶의 그 위기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셔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 번 더 읽으시면서 표시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인화한, 인격화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혜라는 말 웬만하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잠언입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예. 그때 여호와를 경외, 이게 야레라는 표현인데,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내 눈에 이 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나한테 보여요. 나한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눈이 고정이 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 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주님에게, 그분에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너무 좋으면 그냥 눈이 가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곳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혜는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행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행한 일,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보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지혜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고 계신 일, 그리스도가 움직이신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으로 하게 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영어 표현에 prime mover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자, 그분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말 안 해도 그분이 보여. 그분이 너무 뚜렷해.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는 솔직하게 잘 들려요. 어제 토요일 우리 양주에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팀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저희 차에서 이렇게 오면서 예배가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뭐가 은혜로웠냐고, 예배 중에 뭐가 은혜로웠냐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구체적으로 은혜로운 걸 딱 얘기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설교가 제일 은혜로웠다고. 설교자가 누구였을까요? 전 목사.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은혜로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은혜로웠냐 물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노회장이 이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포의 순간이 있어요. 공포를 했는데 그 공포가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데 내 새끼만 보여요. 그 예쁜 애들이 그렇게 다 열심히 하는데 내 새끼 뒤뚱거리는 것만 보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님이 들리는 거예요. 지혜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폴 트루니의 이야기는 참 도움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진심을 말할 줄 모른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 진심을 말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내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진심을 대하기 어렵대요. 근데 언제 우리가 나의 진심을 아냐면 상대방이 있으면 그때 조금 더 내 모습이 드러난다. 이걸 타자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도 계속 바뀌는데 누군가 얘기하다 보면 좀 더 드러나고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하고 제일 얘기가 잘 되느냐? 나하고 퍼스널 컨택,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너무 잘 된대요. 관심사가 같다든지 마음이 통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서로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해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퍼스널 컨택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람을 옮겨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세대를 꿈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알아갈 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옮겨가고 계시는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적이 있나?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이 내 마음을 옮기신 게 있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걸 봐야 돼요. 출석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옮겨주신다면 그 아이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겠지만 잠시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잠시 어려움이 극복된다고 해서 아이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옮겨진 사람, 어떻게 그 마음이 옮겨진 사람으로 그러면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실험한 부분입니다. 이 세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대는 168대 1의 세대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168대 1이래요. 왜 168대 1이나 봤더니 요즘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주님께는 1시간, 일주일 168시간은 전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꿈꾸었지만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전부 1시간 예배드리면 땡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릴 그런 삶의 이유도 여유도 없는 내 자식, 내 행복, 여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168대 1이래요. 그런 세대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주님,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자리, 그 아픔의 일들, 주님 많이 속으셨어요.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알아요. 사람이요, 망했다고, 그래서 건지움 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 속에서 지혜가 행하여지는 자리를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나나? 주님 어떻게 일이 납니까? 도대체 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는데 계속 읽어보는데 답을 아는데 모르겠어요. 아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지혜가 옳다함을 그 안에 하나님의 옮겨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옮겨질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는 것만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수많은 이유와 감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옮겨지는 자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으켜지는 온전히 옮겨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메시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영어를 감히 말씀드리면 Yes, Father, for this is what you were pleased to do. 그냥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옮겨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 기쁨을 주셔서 어떤 모습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그 기쁨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서 그를 막 옮겨가는 거죠. 폴 트리네가 사역을 상담가로서, 심리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데 한 어르신이, 노인이 찾아오셨대요. 뭐 완전 노인은 아니시지만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 자기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꿈꾼 거예요. 근데 약혼하고 남편이 죽고는 평생을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오면서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외롭고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줬냐면 거리감을 두게 만든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던 차에 상담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아픔을 다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사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거나 통하는 부분이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근데 폴 트리네가 전문가예요. 근데 여사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 삶의 즐거움을 찾거나 취미를 찾는 일들은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질 겁니다. 마음이 통했던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안 통하게 될 거고 재미있던 일들도 안 재미있게 될 겁니다. 바뀌지 않는 접촉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한 주에 한 분씩 만나는데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 기쁨이 채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에게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옮기시는 이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